그리고 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겸손이다라고 좀 표현하기 좀 약간 그렇지만 어떤 마귀를 물리치는 또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물리쳤더니 또 사탄도 예수님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말씀을 유혹했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유혹하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겸손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이비 목사님들 보세요. 사이비 목사님 치고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그분들만큼 말씀을 잘하는 분이 없어요. 아니 그럼 말씀이 바로 그러시던데 말씀을 그렇게 잘 아신 분들이 왜 이렇게 사기치고 이단 만들고 그러느냐? 뭐가 없어졌느냐? 거기에 말씀하시면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러니까 겸손이 없으면은 이상한 대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아시더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되지, 교회에 떠나서 교회 가르침에 맞지 않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바로 교회로부터 조금씩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말씀이고, 어쨌든 말씀이 겸손의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귀를 물리치는데 또 방법 중 하나가 또 말씀이다. 혹시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구독 아시죠? 구독.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가 바로 단식이다 이거예요. 단식.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아버지가 마귀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치유해달라고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그 마귀를 물리치려고 해도 물리치지 못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우리들은 저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류의 종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와 단식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단식, 마귀를 영적 투쟁에서 단식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단식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단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단식이 이것도 하나의 큰 이제, 아까 우리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님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희생과 단식으로 다른 사람의 회개를 크게 도울 수 있다는 거 사실을 어떤 소년이 교리 시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단식하기로 이제 아들이 이제 결심했어요. 그래서 엄마, 이제는 아빠 때문에 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년은 이제 점심을 이제 안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점심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아들이 단식한다고 야단치고 또 벌을 주기까지 했죠. 그 다음 날에도 단식을 하니까 부모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먹으라고 이제 명령까지 하죠. 아버지가 먹으라고 명령까지 하지만 아들이 안 먹습니다. 아빠가 술 마시고 욕하고 엄마가 아빠 때문에 우는 한 저는 결코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이제 버텼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나 때문에 아들이 단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가 그걸 알고 아주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굉장히 가책을 받았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술을 먹지 않고 아버지가 기갈한 것입니다. 이게. 박수 나올 때가 됐는데. 아들이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식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서 그날 밤에 술을 먹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는 어제 못 먹은 술 합해서 더 왕창 먹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그만큼 알코올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알코올 중독 끊기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제 하루는 끊었지만 그 다음날에는 그냥
어제 못 먹을 것이 해가지고 그냥 더 왕창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아내 엄마는 아주 몹시 울었죠. 그래서 다시 소년이 단식을 했습니다. 또 단식을 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서 말하기를, 더 이상 나 때문에 너희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그날부터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칙을 알아야 돼. 좋은 것을, 하나로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 얻으려면은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먹으면은 어떻게 돼? 먹으면은 포기해야 돼. 뭐? 먹으면은 포기해야 돼. 먹으면은, 아이고. 먹으면은 내보내야 된다고. 안 내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병이 돼버리는 거야. 은총은 받으려면은 하나는 포기하고 버려야 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결코 은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당신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은총을 가져다 줬던 것이지, 희생 없이는 은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영적 투쟁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나름대로 어떤 갈급한 것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은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가, 뭘 내려놓을 것인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또 할 만한 힘이 없어. 그러면 주님,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안네 신부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단식,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가지를 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이다. 먹고 마시는 것을 끊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아니, 나는 몸이 아파서 단식을 못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밥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먹으라 이거야.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또 하나의 단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변하든지 상대방이 변하든지 하여튼 은총이 있는 거니까,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지 은총이 있는 것이지,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지 않고서는 은총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드려야 돼요. 모든 법칙이 상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한 가지 있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거기에는 그거는 완전히 공짜지만 그 외에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려놔야 돼. 여러분이 서로 좋은 관계 되려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받기만 하면은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야. 비가 오려면 물이 하늘 수증기 올라가야지 물이 내리는 것이지, 밑에서 올라가지 않고서는 비가 결코 내릴 수가 없어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야지 시간이 이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셨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허락하신다. 어떤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이 양치기 소년이 양을 굉장히 사랑해. 근데 사랑을 하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양의 다리를 부러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너처럼 양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어째서 키우는 양을 내 손으로 부러뜨렸느냐. 왜?
그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이, 얘 자꾸 얘가 길을 자꾸 잃어버려서 살아온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얘가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얘를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리를 부러놓고 얘가 나를 잘 따를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얘를 잘 돌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십니다. 이게 시련. 부모가 오냐 하니까 망나니들이 하도 많은 거예요. 예의 범죄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고 예의를 안 가르쳐. 지하철에 보면은 어르신 노인들이 있는데도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딱 그냥 앉아 있고 말이야. 그 누구 책임이냐? 젊은 애 책임이 아니고 그 젊은 애를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부모 책임이에요. 그게 부모 책임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신다. 때로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안겨주셔. 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이끌기 위해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하지 않은가 보구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저래? 아니, 너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뜻이 있구나,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해 주신 거구나, 내 부족함이 뭐가 있나, 내가 더욱더 그럴수록 주님 안에 살아야지 하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 이까지 뭐 내가 뭐 이까지 고통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봅시다. 하나님, 저 버틸 힘이 있어요. 봅시다 한번. 하나도 가치가 안 되고는 그건 자기 교만으로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어. 하나님, 저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뜻이 있다고 여기니까 이 고통이 힘든 것을 저는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이거를 힘든 것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통을 봉헌하면은, 아니면 죄인들을 위해서 이 희생을 봉헌합니다. 고통을 봉헌합니다. 하면 이게 큰 가치가 되는데, 아무리 고통이 커도 이까짓 건 나 혼자 뭐 버틸 것 같아? 나 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봅시다. 나 몇 년 기다리면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있어요?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생고생. 가치 하나도 없어. 그는 아무리 작은 것도 힘든 것도 그걸 봉헌하면은 그게 바로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 소화대사.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면 작고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은 작고 하찮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그걸 봉헌을 통해서 이것에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가치로 들어오고 또 은총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에서, 혹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때가 되면은 기도를 필요한 기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이게. 좋으신 아버지다. 아니, 당신 아들을, 하나님이신 아들이 십자가는 저 고통 속에 죽게끔 하신 분인데 얼마나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다. 좋으신 아버지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끝이 좋게 돼 있으니까, 끝이 좋은 것이지, 중간에 잘 사다가 끝에 가서 잘못되면은 그럼 그건 잘 산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또 힘을 내서 아주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